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의 동전 중 브루투스 동전이 있습니다. 기원전 44년 이 가이사르가 로마의 공화 정치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로마 황제가 되려 합니다. 가이사르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르의 신복이던 이 브루투스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로마의 원로원도 당연히 독재 체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모의해서 가이사르를 암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검투사 경기에 가이사르를 초청하죠.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방으로 그를 유인해서 23번이나 칼로 찔러 암살하게 됩니다. 후에 그 일을 기념한 금화를 만들었는데 동전 한 면에는 브루투스 얼굴이 새겨졌고 반대에는 2개의 단검과 모자가 새겨졌습니다. 모자는 로마인들이 자유를 상징하고 두 단검은 이 암살자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당시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던 출신 가이사르는 원로들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자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칼로 찌르는 자 중에 자기가 믿고 있던 브루투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자포자기하여 겉옷을 뒤집어 쓰고 라틴어로 에투 브루테,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을 소리친 뒤 죽게 됩니다. 그만큼 가이사르가 아주 신뢰했던 브루투스인데 그가 자기를 배반할 때 끝내 모든 것을 낙심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정말 자기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짐승은 배신하지 않는데 사람은 배신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사리 사욕을 위해 배신합니다. 또는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 그를 배신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믿고 사랑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케 하신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요한은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심히 괴로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겠죠. 그때 제자들도 주님의 말에 근심하며 서로 눈치를 보며 말하기를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12명이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나는 아니죠? 하고 자기의 결백을 어떻게 나는 아닙니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던 요한에게 누구인지 말하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시키니까 요한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했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자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그깟 은 30에 주님을 팔았을까요? 3년이나 동고동락한 주님을 말이죠. 그는 소위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열심당원들 중에는요, 로마의 첩자 노릇하고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자기 민족의 어떠한 독립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봉기도 일으키려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 기대감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시니 그가 우리 주님을 향해 실망했던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주님이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자기를 실망시킨 주님에 대해서 어쩌면 배신감을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반했나요? 정도는 다르지만 주님이 잡히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차례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12제자 중에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한 사람과 회개치 않고 자살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긍휼과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딱 한마디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회복시켜 주셨듯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든 제자들을 주님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내 죽음을 선택한 자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갔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주님을 외면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직장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눈만 깜빡이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할 것을 못하고 어리석은 죄와 세상 쾌락과 거기에다가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어찌 보면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과 똑같은, 주님 곁을 떠나 도망친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외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돌이켜 주를 위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서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묵상을 시작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 나아오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시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부족하지만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가룟 유다를 봅니다. 또 주님을 부인하며 또 외면했던 베드로와 또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다 도망치던 제자들을 봅니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던 그들이었지만 현실 앞에서 그들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는 아직도 주님을 배반한 적 없다고,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 없다고 그렇게 안심하면서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고집, 내 뜻, 내 마음,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힘써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시작하며 다시 우리 하나님 품에 서며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 주님 앞에 더 기꺼이 가까이 또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나오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구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낙심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붙드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풍성하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